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아주 멋지죠? 우리 신미숙 집사님이 디자인하시고 우리 부목사님께서 합판 다 잘라내시고 어제 우리 유명선 또 서혜진 집사님 함께 하셔서 예배당을 완전히 성탄 분위기로 바꿔놔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고난 가운데 주님께 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없으니 절망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뢰하고 믿고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또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로서 때로는 이런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맨날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고 계속 말씀을 좀 들어보죠.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전 내 안에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다면 이 복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정직함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정직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때부터 여러분 안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이 대전제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할 때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아니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만 의지해? 어떻게 세상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을 위해 살기도 해야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지. 예수 믿는 재미도 있지만 세상 재미를 어떻게 포기하고 살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 때 자식을 통해 받을 기쁨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을 키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자녀 키워? 아니 돈을 벌면 돈 아니면 안 되는 재미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래.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 목사님은 돈 없이 세상 살 수 있어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이 할 말 제가 대신 해드린 거예요. 이 교회에 나오기 싫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현재 내 믿음의 상태가 오직 예수님만 믿을 수는 없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 수가 없어. 현재 내 신앙의 상태가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만 믿으려는 거예요. 자꾸만 너는 죽고 네 안에 예수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 안에 나도 살아야지. 이게 적당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러고 그러고 살아야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라는 얘기야. 그런데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그러거든.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라고 자꾸만 강조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자꾸만 쌓여져 가면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이탈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만 믿어? 돈도 믿고 세상도 좀 믿어야지. 이런 신앙도 정직함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해.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세상 믿지 말고 예수만 믿어!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이렇게 되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가 점점 믿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도 믿고 내 능력도 믿고 세상도 믿고 때로는 예수 믿는 재미도 있고 세상 재미도 적당히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정직한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신앙은 거의 그렇게 시작돼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처음에는 이게 대단히 신비로운 거야. 그래서 가족이고 배고 그물이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혹시 가족이나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 꼭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권면에 의해서 때로는 너 주일 안 나오면 안 돼, 꼭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반응 강요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제자들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자리 다툼했잖아요. 예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우리 가운데는 주의 우편에, 우리 가운데는 주의 좌편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제자들 자리 다툼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들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은 오직 예수만 사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 과정을 끝낸 것이 아니라 저도 그 과정에 어떤 위치에 가 있어요. 이것이 정직한 저의 고백이고, 우리 이 장로님 대표로 참여의 기도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이고,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신비로운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만 살아, 이런 내 마음에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은데
나도 예수 안에서 살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생명을 걸고 살아보고 싶은데,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있죠. 내 안에 주님만 사십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건 못하겠는데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이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의 나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나도 보세요. 내가 주님만, 아니에요 주님, 아직 나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안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한번 생명을 걸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어떻게 한다? 함께 어떻게 할 것이다? 살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먹었어. 그렇게 되어지진 않았지만 그와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나와 같이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지고 그가 베푸신 약속하신 축복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 고통스럽고 한숨이 나오는 삶이지만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 얻는 삶, 바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축복에 대해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들, 앞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요, 다른 기쁨이 생겨요. 누가 시켜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도들과 나누는 그 교제, 그 친교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에서도 재미있게 놀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미있게 놀았는데 점점 더 그 재미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재미로 치우쳐져 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큰 즐거움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을 통해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 누구로 인한 즐거움? 아니 세상에서 똑같은 거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면서 즐거워? 그럼 무슨 구별된 점이 있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할렐루야. 그 즐거움으로 날마다 더해져가는 우리 우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라는 바람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바람뿐만 아니라 이제 내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만 평생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 사랑의 정의를 너무 지엽적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가둬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아내와 서울신학대학에서 만났어요. 전에 조금 알고 있었는데 학교에 대학에서 이제 만났어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CC 커플이죠.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집에까지 오는 길목에 제 아내의 집이 있었어요. 부평에.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지 못한 날은 제가 부평으로 가서 이제 아내를 만납니다. 그럼 주로 어디에서 데이트를 했냐면 32번 버스를 타고 저 동인천 아니면 저 신포동에 가서 데이트를 해요.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다가 저는 그곳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저희 집이 있거든요. 그럼 집으로 가고 아내는 32번 버스 다시 타고 40분 집에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버스를 다시 타고 거꾸로 또 가는 거야. 부평으로. 내려갖고는 집에 들어가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때부터는 걷는 거야. 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또 한창을 걷다가 집 앞에서 이제 헤어져서 버스로 50분을 타야지 또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야,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참 미련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어떨 것 같아?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지난 봄에 저희 딸 유진이가 무언가를 열심히 계획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좀 장기 휴가를 맡아가지고는 엄마를 모시고 이제 스페인을 갈 준비를 하는데, 패키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또 여행지에서의 어떤 렌트카, 호텔 예약, 식당 예약, 관광지 예약을 다 동선을 짜가지고 자기가 다 예약을 해서 비행기표를 딱 티켓팅했어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아무런 할 말도 없어요. 자, 그 모습을 본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제 딸아이에게 고맙지. 뭐가 고마웠을 것 같아? 우리 정태준 집사님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의미 있는, 뭐가 고마웠을 것 같아? 뭐가 고마웠을까? 근데 뭐 아는 것처럼 웃어요. 오재균 집사님 뭐가 고마웠을 것 같아? 와, 그렇게 맞춰버리면 내가 무한하지. 일부 예배 시간 물어봤더니 따님이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스페인에 갈 수 있는 거 딸에게 참 고마웠을 것 같다고. 내가 속으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야, 집사람하고 12박 13일을 떨어뜨려 놔주는 거야, 우리 딸이. 와, 얼마나 고마운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와, 이게 자유인 거야. 이게 자유인 거야. 그것도 2박 3일, 1박 2일도 아니고 12박 13일. 남자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동의하고 있네. 이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제 아내는 딸아이와 출국을 했어요. 그런데 출국한 지 3일 만에
저에게 코로나가 왔어요. 아내의 자리를 코로나가 자꾸 들어와서 자유는 고사하고, 야, 정말 아내 없이 이 코로나를 치러내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들 녀석하고 저하고 집안에 둘 있는데요, 정말 도움이 안 돼. 이놈은 일도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아들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희자 권사님, 아이고 참 끄떡끄떡. 이양섭 장로님, 딸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렇게 위로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우리 권사님들이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야, 요즘 참 세상이 좋아. 택배로 설렁탕도 오고 추어탕도 보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야. 참 고맙더라고.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것을 맛있게 먹진 못했어. 살려고 먹었어.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예. 이제 여행지에서 아내와 딸이 어떤 때 문자로, 어떤 때는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걸렸다고 말할게요, 못할게요? 우리 오재긴 집사님한테 뭘 못 물어봐요. 왜냐면 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저 마음인 것 같아요. 말을 못했어. 왜 말 못했게? 근데 그건 틀렸다. 걱정할까 봐가 아니라, 아우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아우 여기까지 왔는데 편안하게 여행할 그런 자유를 안 줘. 아우 우리 아빠는 도움이 안 돼. 아우 우리 남편은 도움이 안 돼. 제가 그래서 코로나 걸렸다는 말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사랑인가요? 그런데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 정말 기다려지고 정말 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이진영 현재 부부가 참석했는데, 이게 사랑이에요.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죠. 요한복음 12장 2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아멘.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 제가 우리 최경희 권사님 댁에, 권사님 집사람 가서 하룻밤만 묵을게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응? 응? 그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네. 오신다면은 좋지 뭐. 근데 또 뭐 해? 좋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청소도 해야 되고, 목사님 뭐 대접도 해야 되고. 여러분, 권사님이 날 안 좋아해서 부담스럽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뭐 하루 정도야 그렇지만. 정재준 집사님, 이건 대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일주일 집사님 댁에 가서 묵는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어떤 마음이 들겠어? 부담스럽지. 근데 집사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부담스러운가? 아니죠.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여러분 뒤집어질 텐데. 김선미 권사님, 내가 김선미 권사님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1년만 좀 사십시다. 1년만 살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말씀 잘해야 돼요. 아마 교회 옮길걸. 근데 권사님이 날 안 좋아해서 그래? 정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인 줄 아세요? 24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4시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세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말의 의도가 뭔지 예수님이 다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한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내가 알게 되면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점점 줄어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소유를 얻게 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즐거움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어떤 인물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주님,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기를 정말 내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주님은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삶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분량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깊이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점점 영적인 기쁨으로 깊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내 삶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점점 더 나를 주님으로 인한 기쁨, 무엇으로 인한 기쁨? 주님으로 인한 기쁨, 그것으로 채우고 내가 점점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농도가 짙어져 가는 거예요. 정직하면 돼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참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성탄의 절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12월 목회 기도의 제목이 화해와 순종이거든요.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화해의 장소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심으로 화해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나는 과연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였는가? 이 문제 앞에서 정직하면 돼요. 죽기까지 순종하더니 정말 죽는다? 여러분, 죽진 마세요. 우린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린 바울이 아니야. 그건 특별한 그들의 사명이야. 우린 스테반 집사는 아니야. 물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직하면 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을 힘을 주님을 위해 다했습니다. 이 고백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2023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은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삶의 환경이, 여건이 그것을 감동에 순종할 만한 것이 되어지지 않았어. 좀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내 믿음의 분량이 그것에 순종할 만큼이 되어지지 않았어. 이 부분도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내 삶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상황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네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네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데 거기까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네요. 정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세요. 12월 한 달을 마감해 가면서 하나님과 화목, 너와 나와의 화해, 사명에 있어서의 순종, 또한 주신 감동에 있어서의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깊어진 사랑만큼 주님과 더 긴밀하게 밀접하게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꼭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